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하늘나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구원을 보이자.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구원을 보이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자 말씀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주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어렵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니 이 바울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때 그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생각났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았다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바울이 그 마음속에 가장 깊이 묻어두고 사랑했던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이었을까?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의 사랑을 입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울과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도 각자 생활 속에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이 바울과 같은 고민이 있고 또 가슴 속에 참 해야 할 그런 주님 앞에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벅차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려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디모데가 그리고 바울이 맡은 그 사역 앞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빌립보 교회에게 가장 생각나며 추천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가? 그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디모데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디모데를 있게 한 사람은 외할머니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능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소원들을 이루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참으로 그와 함께 밭을 내주고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성경은 중요한 것은 그를 구원하는 능력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쓴 유태영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 등 뒤에 업혀서 그 어머니가 낮에 열심히 들일을 하고 유태영 박사를 그를 등에 업고 교회 가서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고 이렇게 자랐던 사람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그는 기도를 표현하기를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란다 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랐던 사람이 바로 유태영 박사입니다. 그는 기도 인생이라는 책자 속에서 제일 서두에 타이틀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또 보면은 교회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다고 했는데 기도가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니 잘 모르던 그 시골 소년에게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라북도 임실 반초면에서 살았고 태어난 곳은 임실 청옥면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난 거죠.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남의 집에 머슴을 2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었겠지만 특히 유태영 박사 아버님도 이 남의 집에 머슴을 20년 동안 살면서 유태영 박사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유태영 박사를 놓고 교회 문을 출입하며 저녁 때가 되면 그 농사일에 바빠서 땀 냄새가 나는 그 어머니 등에 업혀서 가던 그때의 기도가 유태영 박사를 늘 가슴 아프게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가 기록하면서 써놓은 책에는 그 어머니의 땀 냄새가 기억이 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한 번은 교회를 갔더니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유태영 박사님을 무릎을 꿇히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여봐. 그리고 눈을 감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전도사님이 기도의 방법을 유 박사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새마을운동을 창시를 하고 참으로 반석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 사람. 그는 이 새마을운동의 창시자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장 먼저 생각하며 보내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자녀들, 형제자매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야 될 건가?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고 싶어 하실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 살리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만 가장 적합하게 그에게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참으로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 참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까? 바울은 오늘 그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 하면서 전한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소 두 마리가 함께 쟁기나 마차를 끌면서 하나의 멍에 안에서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 바로 멍에를 같이 맨다는 뜻입니다. 진실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사도 바울은 바울을 기억했다는 것은 그가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것을 잘 배운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알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왜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을 바로 기도로 보여야 될까?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계시고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7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네, 참으로 우리는 참 구원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구원해낼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을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베푸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여 구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 이것은 천지를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성경에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슴에 맺혀있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마르자 하나님의 종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목이 마르니까 단번에 그렇게 원망의 목소리로 변하였습니다. 바로 그 원망하는 그때에 바로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죠. 그때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아멜렉 군사들과 싸움을 하러 전쟁터에 나가고 바로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그의 네 남편인 미디암의 남편 후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서 모세의 두 손이 하늘 높이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되고 또 모세의 팔이 아파서 그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까맣게 잊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바로 그들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었던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미디안의 연합군과 맞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자기들 백성 중에 32,000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미디안과 전투를 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너무 많다. 10,000명으로 줄여라.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 줄여라.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2,000명으로 싸우게 하시지? 왜 10,000명으로 싸우게 하시지? 300명으로 줄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 사사기에 답이 나오는데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내가 염려가 되노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 금년도 우리 기도의 목표가 예배 공동체 목표가 120명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벅차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벅찬 숫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교회 성장의 모습이나 예배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참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300명만의 군사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친 것처럼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기에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얼마든지 120명이 아니라 1000명까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능력이요 우리의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함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형제자매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을 보면은 아침에 8시쯤에 성경 일도 캠페인을 인도하시는 이정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정도는 알고 가자 이정도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지요.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할 시간이 되면 꼭 이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아주 매일 아침에마다 이정도 목사님이 아자 하면서 하는 젊은 분인데 아주 목소리가 잘 나오지요. 그런데 지난 4월 26일 날 전국적으로 극동방송에서 24시간 아니 12시간 복음 전파하는 날을 정하여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이정도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이래야 지금 이 세대겠죠. 그가 중학생 시절에 학교를 다니는데 어머님이 참으로 사셨는데 그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었고 어머니는 참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믿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참 말을 어때없이 합니다. 어머니를 부를 때에 야 인간아 참 모욕적이고 힘들어하는 단어를 할 때마다 이정도 목사님은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께 해명이라도 하시고요. 듣기 싫다 소리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정도 목사는 어머니가 믿더래요. 참 미워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주일이 되면은요 그 어머니는 본인은 교회 가서 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자기한테는 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좋은 학교 간다.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래 전도야 너는 가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라. 하고 싶은 말 해라. 나는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말을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하고 예수 믿는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교회 가서 찬송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좀 강제적으로라도 다른 친구들 얘기 들으면 다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는 어머님이 강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참 이정도 목사님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참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미웠고 그래서 이정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쯤 됐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믿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샌가 교회 가게 되고 또 신학교를 가게 돼서 그가 목사가 되어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하니 참으로 자기를 변화시켰던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아니었고 또 그가 많은 가르침을 받은 성경의 구절도 아니었고 물론 성경 말씀도 많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누가 끌어주는 사람 없이 그가 정말로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 목사님은 간증을 합니다.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다들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소중한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는 우리 충청북도 기도 경직자 선교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대회는 어제 옥천교에서 있었는데 제20회 충청북도 기도 공직자 선교대회였습니다. 그 선교대회에서 특별히 은혜로웠던 것은 특별 찬양 순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박모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 사역자는 그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이 임신 4개월 태중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나 생존율 1%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쏟아진 뇌의 대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났지만 뇌의 대부분을 절제하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 모세군은 태어나게 되었고 위기를 넘겨서 잘 듣지도 못하고 지금도 완전 장애인입니다. 한쪽 눈도 잘 안 보여서 그 초점이 흐릿해서 사물을 잘 보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런 장애를 안고 있는 거였지만 항상 대부분이 앉아서 있어야 되는 거이지만 현재 모세군은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그는
백석대학교 성악과를 나왔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임신을 하였는데 그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불교 석가모니밖에 모르는 그가 시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기도의 용사였어요. 그래 그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까이 가서 임신을 하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았는데 바로 이 모세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진단을 받아보니 장애인 겁니다. 이 아이는 살지 못합니다. 포기하십시오. 그 모세군의 이 뒤통수에는 아직도 큰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 중간에 포기할까도 하다가도 그 시어머니가 이 간증을 직접 그 어머니가 같이 왔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임신 중에 포기할까도 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서 그 시어머니가 얘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본인이 아무리 공동체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준다 해도 한 3일은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더랍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은 다들 좀 식어지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 시어머니는 담요를 둘둘 말아서 성전으로 향해서 성전에서 매일 밤 자면서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손자가 이제 딱 이 조영애 집사님이 포기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시어머니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부여잡고 그 소나무 뿌리가 끊치도록 오르내리면서 산기도를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집사님이 포기를 하려고 탁하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얘야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지 않느냐. 자기의 자식이지만 그 순간 또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 아니냐. 이 깨달음이 오고 응답이 와서 이 조영애 집사님이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수술해 주십시오 하고 수술을 하고 태어나서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도 찬양하면서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기도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조모세 청년은 미국과 그리고 국내에서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서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실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 박모세 역시 바로 기도의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세워짐으로 지금도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할 때만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릴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세상의 자리로 가기에 앞서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주어진 하나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조영애 집사님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망스럽고 힘들었던 그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10개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 하나에 감사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더욱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기도보다 우리는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급할수록 그리고 바쁠 때일수록 그리고 삶에 지쳐 두려울 때 그리고 위험한 일을 만나 막막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은 아버지 누구보다도 기도가 있었기에 그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있어 아버지 세울 것이 있어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보십니다. 35장 하시고 우리 사목장 특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예, 창세기 35장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그의 자기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있는 이방 땅을 버리고 자식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유고를 받고 이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나가신 사물과 자기 뒤에 있는 기고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수리나무에 내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로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미브가의 이모 도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사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로마시아라 하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라 하시고 그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소속에 대고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리는 것을 세우고 그 위에 저대들을 놓고 또 그 위에 이름을 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베델로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의 예산에 되어 시집이 되고자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야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시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미안하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세가 되었고 야곱이 나의 벽에 베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의 벽이라 불렀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주할 때에 노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척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걸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멜라헬의 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아따라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라. 야곱이 기럇 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이라. 함께 보십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은 뭘까?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야곱은 실제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12지파를 낳은 믿음의 아버지요 또 모든 총회가 그에게서 나오는 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떠나 10년 동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하고 자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심으로써 용기를 얻게 된 은혜를 기념하여 후일 무사히 돌아와서 세운 곳이 오늘 바로 엘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은 왜 엘베델로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는 엘베델로 부르셨을까? 10년 동안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가 이행하지 않고 방황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가까이서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 소원을 갚을 것이냐? 언제 그 소원을 실행할 것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도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그 소원을 한 후 10년 동안이나 그 소원을 이행하지 못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엘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 삶에 바쁘다가도 제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도망가면서 주님을 만나 소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원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가 부유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보니까 그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그 소원의 장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베델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야곱의 야곱의 삶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고 영적 정결을 가지고 성도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한 원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신앙생활에서 조금 멀어지다가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는 것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하며 그 기억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참 감사가 없다면 상당히 삭막하고
늘 기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님 앞에 감사할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부부와의 관계 역시 그 부부와 관계 역시 서로 감사한 점을 찾아 나갈 때에 비로소 부부와 관계가 온전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상대방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 저 인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나? 그리고 참으로 전에 했던 것들을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지키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늘 불만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며 신앙이 회복될 때 늘 감사가 넘치더라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멀리 떠나 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장소로 소원의 장소로 부르신 이유는 옛날에 너가 한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원의 장소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단을 쌓기 위해서지요.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베델의 소원을 행치 않았습니다. 하란 땅을 떠나 이 베델까지 왔으면서 10년 동안이나 지나면서 옛날에 자기가 했던 소원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생애에 두려울 때에 그리고 외로울 때 가난했을 때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야곱의 베델은 엘베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 베델은 어디일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베델을 약속의 소원을 한 그 베델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돌아온다는 것은 베델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불행과 어려움의 순간에 야곱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축복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떠나 있던 우리에게 어려움이 그동안에 닥쳐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말씀 안에 다시 바로 서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려움을 떠나 소원을 기억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우선이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암탈과
행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베델을 떠나 서원을 한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이 약속의 장소로 돌아오는 만남, 그 만남에서 만남을 위해서, 그 만남의 장소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제 약속한 장소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기 위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결정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피로 이제 죄 용서를 받았으니,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불렀으니,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죄의 종로로 사지 않겠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용서함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 돌아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는 것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방신을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정결함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의복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의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이죠. 야곱이 그 서원한 장소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부해진 물질과 풍부해진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풍부할 때 있을수록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늘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자나깨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는 하나 둘 우리가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이 참으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서 정말로 진정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베들로 올라온 것인데, 베들로 올라온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으므로 그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축복답게 기쁘게 여기고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더 기쁜 예배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바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인된 이름이 변하여 의인으로 변화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